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교회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삶 18번째 강의에 접속하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중에 오후 7시에 다시 재방송이 되는 그때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오늘은 헌신의 결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18주, 18주를 중간에 휴강도 없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20주로 예정이 된 생명의 삶 강좌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면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헌신의 결심,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헌신의 보상, 즉 헌신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20주째가 되는 2주 후에는 그동안의 생명의 삶에서 저희들이 다루었던 주제들 중에 좀 하이라이트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총정리라고 할까요? 그것을 총정리를 하고 마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초청하니까 계속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헌신의 동기와 그리고 또 헌신의 방법, 그것을 잠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모든 헌신도 그렇고 모든 섬김도 우리가 결심을 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결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터인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또 받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주님 교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참 주님의 헌신자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결심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감사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헌신의 결심에 대해서 성경 두 군데를 이제 찾아볼 터인데, 먼저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스크린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묵독해 주십시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깨닫는 것을 실천하라. 즉 들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실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보게 되면은 여러분 25절 그 마지막 절 보면은 이 사람은 즉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라고 헌신을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조금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 거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꼭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미신이나 또는 무당이나 또는 뭐 다른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복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복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거북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새해가 되면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뭐 그런 인사도 드리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새해에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한다면 좀 더 성경적이고 그러면서 복음적인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느냐면 그리고 거북한 그런 생각을 갖느냐면 세상 복하고 하늘의 복하고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렇지가 않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그 복에는 오복, 이 동양 사상에 있는 그런 오복의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거라든지 건강한 거라든지 뭐 부자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기 위해서다. 뭐 그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오래 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북함을 이제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은 그것은 세상 복하고는 좀 다른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죠. 즉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평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느끼는 그런 이제 기쁨, 그리고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섬김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사랑, 그리고 천국의 그런 어떤 그런 소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의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복하고 하늘의 복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오래 살아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게 축복이 아니고 자기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고 민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복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복들이 꼭 우리에게 행복을, 평안을,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복,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 그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말이죠. 그 집안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 꼭 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기독교 이제 노동 윤리가 뭡니까?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경 말씀도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건강과 시간과 그리고 또한 그런 재능과 그런 자질과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유익하게 살고 남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행복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정말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 경제 10대국에 이제 반열에 우리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기준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한국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잘 사는 그런 이제 그 축에 들게 되죠. 여러분, 세계에 삼시세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참 이 삼시세끼를 못 먹어서 고생하던 때가 물론 우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막론하고 여러분 삼시세끼를 걱정하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에는 여러분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두 끼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참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고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믿는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여러분 비교적 부유한 그런 나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여러분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등등등등, 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 비기독교 국가들은 참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세계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좀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복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를 하나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마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봐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계명을 듣기만 하지 말고 계명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라 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봐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주어서 무슨 어떤 그런 이제 뜻대로 살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그런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봐주고 하나님을 또한 이제 봐주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예수 믿어주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그게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그저 골프공만 하다 요만한 어떤 그런 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태양은 이 골프공의 여러분 109배가 되는 크기죠.
이 태양계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행성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렬을 해본다고 하면 수성, 그리고 화성, 금성, 지구,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 이렇게 이제 그 크기가 점점 이제 커가게 되고, 그 목성보다도 이제 더 큰 것이 뭐냐면 이제 태양인데, 태양은 지구의 109배, 그런 109배의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런 거다.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이 태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양의 이제 이쪽에서 이쪽 그 반경을 이제 재게 된다고 하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여러분 23마일, 키로로는 37km입니다. 그렇게 큰 것이 이제 그 태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태양계보다도 더 큰 것이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는 한쪽에서 한쪽을 여러분 이제 재게 되면, 그러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10억 광년이 걸린다고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학교 때 배운 것이지만, 빛의 속도는 여러분 그 짤락하는 그런 순간에 얼마나 갑니까?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숫자입니까? 그거를 이제 그 킬로로 환산하니까 1초에 30만 킬로, 마일로 하면 18만 6천 마일을 달려가는 것이죠. 그 빛의 속도로 은하계의 이쪽에서 이쪽 끝으로 그렇게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해도 여러분 얼마가 걸리면 10억 광년이 걸린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그런 이제 것이냐 하면, 이 은하계가 우주에 수십억 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기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맨 위쪽에 그 왼쪽에 있는 게 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수성, 금성 그러면서 수성, 화성, 금성,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다음에 그 지구이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게 태양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있는 거 보면은 그 맨 앞줄에 지구가 얼마나 여러분 작게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까? 그런 이제 지구에 보면은 저 태양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계보다도 더 큰 그런 이제 은하계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벌레로 그렇게 참 비교한다고 하는 건 그건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 하나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그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베네핏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해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서 하나님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실천하는 그것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순종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계명을 지키세요, 이런 계명을 지키지 그것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그리고 유익과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냐면 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내 삶에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헌신에 대한 그런 이제 오해 하나 푸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쉬울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유익이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되라고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여 자신에게 유익된 그런 이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그런 예인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하루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사모님 좀 오래된 그런 얘기예요. 어떤 그런 유명한 여배우가 텔레비에서 이제 비디오를 이제 보는데, 텔레비에서 에어로빅을 하면서 체중을 감량하고 이제 배가 나와, 사모님이 배가 좀 나왔다고 생각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어로빅 하는 그런 여배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비디오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막 세 번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 그 비디오를 보기만 하지 엑서사이즈를 하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나온 그것을 인지하고 어떻게든지 배를 좀 이제 줄여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리고 또 유명 여배우의 그런 비디오를 가서 이제 보면서 동기부여도 했는데, 그런데 동기부여는 있었는데 실천을 하지 않고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고 그 비디오만 보고 있더라니까 배는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디오를요 100번, 1000번을 봐도요 그 배는 안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어떤 그런 이제 규례를 주시고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제 본문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만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로 보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까 거기에 뭐가 이제 검은 것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검은 것이 묻어 있네, 저걸 지워야지 하고, 그래서 헝겊을 가지든지 아니면 물로써 그것을 지워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검은 것이 묻어 있네 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냥 거울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검정 것은 그 얼굴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를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이런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듣는 즉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뭐 이와 같은 그런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듣는 중에서 전에 몰랐던 어떤 그런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신다든지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 내가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이 오고 혹은 어떤 때는 찔림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결심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그 순간 그걸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즉시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오늘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실천하리라, 이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한 바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또한 이제 그런 목장에 있는 다른 어떤 목원들에게 아니면 목자나 목녀님들에게 나는 오늘 이렇게 참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또한 이제 큐티를 하다가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 두세 사람에게 자기를 그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제 자기를 여러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그것을 그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실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또한 기도로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것을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 결심한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참 염려가 되는 분들이 좀 어떤 때는 있어요. 어떤 분들이 참 목회자들에게 염려의 그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느냐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된 건 없어요. 여러분 배우지 않는 것보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중요하고 배우지 않는 것보다 배우는 게 또 이제 더 중요하고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듣고 깨닫고 그리고 느끼는 바를 우리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데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은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약한 그런 약점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실천이 약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이제 살아보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뭐 한국에서 제가 한 28년 정도 살았고 미국에서 이제 40년 살았네요, 그죠? 40년 살았는데 그래서 한국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또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아는데 여러분 이 건강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어떤 개념이 조금 다른 거를 제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건강을 할 때 뭐를 자꾸 먹으면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미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농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먹냐면 보약 같은 걸 먹는데 뭐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여러분 사슴피도 마시고 뭐 그러면서 또한 이제 곰쓸개도 그거 하고 그러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무조건 그냥 사서 값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먹는 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런 것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먹고 엑서사이즈 하는데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도 뭐 비만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엑서사이즈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보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는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대통령의 당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그 전에 있는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그 전에 있는 수많은 그런 대통령들이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백악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운동 그 연습장에서 운동하는 그런 대통령들의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먹고 그것을 또한 이제 잘 여러분 그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발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하는 것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게 이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몰랐던 것을 알고 그것을 또한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러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면 엑서사이즈, 이 신앙도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의 그 엑서사이즈는 뭐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봉사하는 어떤 봉사 부서를 결정을 해서 나는 이런 부서에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그 봉사 부서를 정하고 그 봉사 부서에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을 여러분 꾸준히 그것을 엑서사이즈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도 유익을 주는가, 그래서 나눔과 어떤 그런 섬김을 그 실천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렇게 말씀을 또 열심히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고 더 체험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신앙의 어떤 근육으로 자기 몸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넘어진 사람,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것을 또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사역의 어떤 그런 현장을 가지십시오. 봉사의 현장을 여러분 정하시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회자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봉사하게 되면 그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면 내 신앙도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두 번째 그 베네핏, 어떤 그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죄이는 게 아니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 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어요. 자,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행하면 그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죄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어떤 참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그 헌신에 대한 그런 결심에 있어서 또 다른 두 번째 이제 오해가 뭐냐면은 계명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다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심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유란 어떤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그게 진정 자유일까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진정 자유일까요? 아니요. 저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그런다고 자유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그런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의 교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참 듣노라면, 자기 교회에는 정말 자유롭게 사는 분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유롭게 사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은 그래도 이제 한 50대 한 중반쯤 그렇게 되는 분인데,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위도 있고 한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부인에게, 가족들한테, 뭐 직장 사람들한테도 뭐 온당한다 말도 없이 1인용 텐트 하나 가지고 가서, 그러면서 뭐 몇 시간씩 그렇게 여러분 텐트를 하면서 며칠씩 그렇게 시에라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마운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카메라, 이제 그분의 취미가 이제 카메라에 찍는, 사진 찍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온데간데 없이 그냥 가가지고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며칠씩 있다가 혹은 뭐 몇 시간씩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고,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이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어떤 때는 참 놀라게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이분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분은 늘 이제 어느 사람은 나는 할 말 다 하고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뻥뻥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이제 나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은 하고 살아, 그렇게 이제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분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면 점점 자유가 없어지는 삶으로 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보니까 전혀 자유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떤 때는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까? 그 할 말 다 한다고 여러분 그런 상사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저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로 그렇게 전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미국 생활 어느 몇십 년 하고 그래도 50대 중반쯤 되면은 여러분 집안채 집 한 채 정도는 여러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집안채는커녕 여러분 직장을 너무 자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직장은커녕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아직도 여러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여러분 선물도 못하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에게 선물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의 그런 관계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하고도 또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 생활하다 보면 뭐 동창회도 있고, 무슨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파티도 있고, 뭐 그러면서 구역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점점 가지를 못하는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정말 자유를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부자연스럽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중독 증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도박이 되었든 마약이 되었든 아니면 술이 되었든 여러분 처음부터 술 마시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뭐 좀 도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자유를 상실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중독되겠다고 해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자유를 잘못 우리가 활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유를 다 상실하는 거죠. 마시고 싶을 때 여러분 낮밤 그리고 근무 시간 아닌 거 가리지 않고 마시고 그냥 먹고 피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주사바늘 찌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자유로운 것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게 되면은 그것 없이는 이제는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자유를 다 이제 상실하게 되고 그것에 완전히 사슬에 묶여서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사는가,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 자유를 잘못 활용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중독이 하게 되면 한번 되면은 그거에 꼼짝 못하게 이제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그런 이제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남편의 하는 일을 아내가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협조해주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친구들을 집에 초청하려고 그러면 아내의 그런 이제 물론 동의는 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때에 아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죠. 여러분 그런 아내가 또 이제 친정에다 돈을 좀 보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남편하고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러면서 가치관을 여러분 그러면 공유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아내가 친정에다 돈을 보내려고 할 때에 남편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한 그것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한 협조해 줌으로 해서 여러분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은 믿음이 아니고 같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하고 부부가 관계가 또한 이제 소원해진다고 하면 남편이 하려고 하는 일에 부인이 또한 이제 제동을 걸고 아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그러면 서로가 귀찮고 서로 참 그러면서 구속받으면서 힘들게 사는가. 그런데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그런 부부는 그런 면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자유로운 삶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은 아무래도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탁구를 정말 잘 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거기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있는 곳이라 거기서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인데 이분은 그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그런 전직 대표 선수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그렇게 양성을 하는데 후배들하고 그래도 좀 탁구를 꽤나 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제자가 4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스승하고 이제 탁구를 이렇게 그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반을 접어주고도 이 스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4명의 제자도 정말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스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런 반 접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이제 경기 운영을 하느냐면 이 스승은요, 여러분 우리 칫솔질하는 이 칫솔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칫솔이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조그마한 이런 플라스틱이 있는데 여러분 탁구를 뭘로 치냐면 칫솔로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제자들은 뭐 라켓을 가지고서 이제 정상적으로 치고 이 스승은 칫솔로 그러는데 이 칫솔로 해도 이 제자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정말 그 탁구에 대해서는 이제 도 같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조그만한 면적의 그 칫솔 뒷면으로도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길게 보내게 하려면 길게 보내고 짧게 보내려면 짧게 보내고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역량과 그 실력을 따라 자유자재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쪽 코너 저쪽 코너 멀리 그리고 짧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유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엑서사이즈를 하고 그리고 또한 사역의 현장과 봉사의 현장을 통해서 내 어떤 그런 내공을 쌓고 그러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 근육을,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나 스스로의 몸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팔을 뻗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건강을 채운 사람들, 여러분 그게 자유죠. 그게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는,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만 해가지고는 실천 없이는 우리가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천함 없이 사역을 우리가 직접 하면서 이렇게도 부딪혀보고 저렇게도 또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얻고 인내도 하고 참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을 이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참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더 기도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할 말도 하지 않는 절제의 자유, 하고 싶은지만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생명의 그 삶,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는 것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적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고 그리고 엑서사이즈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대학교의 사역을 위해서도 유익한 그런 헌신을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